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책 읽어주는 목사 5번째 날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설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면 모세가 안식일과 관련돼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여기 등장하는 쉬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니파쉬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는 쉬면서 영혼의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숨을 내쉬며 영혼을 되찾고 소생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조금 멈출지 모르지만 영혼의 활동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오히려 활발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새로운 쉼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이니파슈의 의미이고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자유롭게 숨을 내쉬며 영혼의 힘을 되찾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고 오늘의 주일이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안식일일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과도한 일정에 시달리는 휴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휴일을 보내는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쉰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쉬지 않아요. 뭔가 분주한 활동으로 그들의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곤 하죠. 그런데 특별히 비대면 예배가 우리 삶에 들어온 이후로 자칫 우리가 이 주일과 휴일을 혼동해서 주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멈추지 말라라고 말하는 세상에 저항하며 우리 단호하게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일주일에 주어진 이 하루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휴일로 대체하지 말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이니파쉬 할 수 있는 날을 꼭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에 쉼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안식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을 보면 그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 말랐다라고 말할 때 이 마른이라는 표현은 손이 오그라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손이 오그라들어서 그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이 중요합니다. 오른손이 말라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가 이 오른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생계를 위한 직업, 생계를 위한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에 안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여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안식을 기대하지만 안식할 수 없는 또 다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의 관계를 유심히 지켜보는 또 한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죠.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날 이 회당에 있는 예수님 이외에 바리새인과 손 마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앉아있는 좌석이 좀 달랐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의 제일 앞선 열에 앉아서 스스로 경건을 자랑하며 그 회당 예배에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을 것입니다. 반면 손 마른 사람은 그 회당의 중심부에 다가가지 못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회당 구석에 어딘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회당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눈빛을 또한 비교해 봅니다. 본문 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지켜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길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그들을 기준으로 볼 때 일탈을 엿보는 눈빛으로 이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반면 손 마른 사람은 회복의 순간,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날 이 안식일에는 긴장감이 발견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존마저 누리려는 율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궁극적으로 일의 중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하게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직 일의 중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살아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곳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다른 의미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도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안식일법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지만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당시에도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피쿠아우 네페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예외 조항을 의미하고 이 피쿠아우 네페쉬라는 단어는 생명을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른 활동들이 다 금지되었지만 피쿠아우 네페쉬에 해당되는 일만은 안식일에도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피쿠아우 네페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출산과 할례 등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안식일이라고 아이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또 더불어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예식인데 이것은 난지 8일 만에라는 엄격하게 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난지 8일이 되는 그 날이 혹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도 할례는 지켜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의향을 가지고 계셨는데 과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 피쿠아우 네페쉬에 해당되느냐, 그것이 문제였어요. 만일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이 피쿠아우 네페쉬에 해당된다면 바리새인들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은 피쿠아우 네페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 또한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피쿠아우 네페시였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른손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라 있었어요. 누가는 명확하게 어느 손이 말라 있었는지를 기록하죠. 왜냐? 이 오른손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른손, 사람이 생계를 위해 활동하는 근간이 되는 손입니다. 대체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습니다. 또한 이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오른손과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베냐민, 이 엄마가 라헬인데 라헬이 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탄식이 서려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아이를 받으면서 아마도 오른손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 아들, 이 탄식의 이름,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왜냐?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민이고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이 라헬이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오른손의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비록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숨졌지만 야곱은 이 아이를 오른손으로 받으면서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아이를 받으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비록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오른손으로 받은 이 아들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뀐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하필 그 오른손이 말라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시며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두리 인생이 다른 사람의 주목을 이끄는 시선의 자리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 답을 알아요. 하지만 그 답을 쉽게 내뱉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아신 주님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한껏 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손이 오그라져 있었어요. 근육도 아마 그곳에 익숙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동안 손을 쫙 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손을 쫙 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지영 작가는 그의 책 95페이지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쫙 편 이 행동과 이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자기 오른손을 보면서 한참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손, 펴볼 생각도 하지 못했던 손, 그 손을 이제 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손을 펴라고 마음을 다해 응원하게 됩니다. 손 마른 사람의 얼굴엔 비 오듯 땀방울이 쏟아집니다. 그는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는 힘을 다해 일그러져서 있는 힘을 다해 손을 펴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 굳어 있었던 손이기에 너무나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차라리 펴지 않는 것이 더 편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이내 조금씩 오그라진 손이 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오른손이 온전히 펴집니다.
그의 멎었던 숨이 갑자기 돌아오듯 안도의 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집니다. 아마도 이 오지영 작가는 이 사람이 손을 펴는 이 행동의 순간 잔뜩 긴장한 채 숨을 멈추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잔뜩 긴장한 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른손을 조금씩 펴니다. 펴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펴는 것이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긴장감 속에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쫙 펴니다. 그리고 그것이 펴지는 순간 그가 다시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는데 그동안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내지 못했던 이 사람, 안식할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드디어 깊은 숨이 들어오고 이가 비로소 이니파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어쩌면 처음 맞이한 진짜 안식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진짜 생명의 기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얼굴을 씩씩거리며 경계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말라 있었던 사람은 환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안식일의 긴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은 한없이 불편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을 위한 규례가 누군가의 쉼을 앗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어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과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주일,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었던 우리의 주일의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일에 와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편하셨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셨습니까? 나의 신앙의 오랜 습관과 다른 어떤 일들이 시행되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셨습니까? 하지만 만일 그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생명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어왔던 것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믿어왔던 것도 나 스스로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에 있어서만은 그것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지영 작가가 말하는 이날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 책 96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제 오른손이야말로 중단 없는 세상사의 분투 때문에 오랫동안 굳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생명의 숨을 쉬며 살아오고 있었는지, 영혼을 되찾는 진정한 안식을 하며 살고 있었는지, 아니 누군가의 말라있는 오른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다가간 삶이었는지, 지금 여러분의 오른손은 어떤가요? 저는 오른손을 펴서 위를 향해 올려봅니다. 여러분의 오른손도 힘껏 펴서 위를 향해 올려주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를 향해 경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경건한 예배 이니파쉬, 신의 숨을 느껴보기 위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숨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멈추어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스러운 사실을,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굳어져 있는 오른손을 펴서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분주한 휴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안식일,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생기를 들이마시고 비로소 우리 영혼의 쉼을 얻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안식일, 나의 주일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날 안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휴일 중 하나로 여기고 다시 분주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보내며 멈춤과 안식의 지혜를 배우고 생명의 기훈을 경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제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주일의 모습을 점점 더 회복하게 될 텐데, 우리가 다시 맞이하게 될 주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일 그리고 안식일, 우리는 멈추고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멈추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멈춤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그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멈추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멈춤은 생명을 위한 멈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멈춤의 시간으로 채워야 하고 그 멈춤의 시간은 오로지 생명으로 채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분주한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 발치를 지키고 있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마르다로 만들고 나는 안식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식만 챙기기 위해 누군가를 여러분 마르다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모든 이들이 마리아로 안식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쏟아 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일이 주일로서 안식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주일을 디자인하고 우리 그것을 위해 우리의 주일의 모습을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나눔과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는 주일을 보내는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안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안식일답게 하나님으로 재충전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안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굳어져 있었던 그것, 펴야 되는데 펴지 못했던 그것이 있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미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십시오. 이미 이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 펼 생각을 안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자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펴야만 자유가 있고 펴야만 안식이 있고 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마다 나에게 내 오른손을 펴라 라는 말씀이 들려진다면,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던 것을 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망설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익숙해져 있었지만 사실은 옳지 않은 그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굳어져 있던 것을 펴고 생명을 향해, 안식을 향해 위대한 결단을 해보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 손을 펼 엄두를 내지 못했던 바로 그 영역이 있다면 주님 이제 용기를 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손을 펴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참으로 안식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일의 가치가 생명에 있음을 깨닫고 안식에 있음을 깨닫고 그 주일을 휴일로 보내지 않으며 주일을 주일로 보내며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